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에 곧장 나사로에게 달려가지 않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십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게 되고 이제 인간적으로 아무런 소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오늘 7절입니다. 우리 같이 7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가자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본문에 나사로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나사로가 살고 있던 베다니가 유대 지역이기도 했기 때문이지만 유대로 다시 가자. 지금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유대가 어떤 곳이지요? 8절을 볼까요? 그 다음 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유대가 어떤 곳이에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는 자들이 있는 곳이에요. 지금 예수님은 그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나사로를 살려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내시는 이 사건이 우리에게 뭘 보여주려고 하는 걸까요? 여러분, 여기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이 표적은요, 지금까지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표적의 결론이자 가장 클라이막스가 되는 그런 중요한 표적이에요. 여러분, 지금껏 예수님은 그의 말씀과 행하시는 모든 표적을 통해서 그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런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무엇이었죠? 그게 8절인 거예요.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미우면 돌로 쳐서 죽이고 싶어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뭘 잘못했나요? 그에게 무슨 악행이 있으셨어요? 전혀 그런 것이 없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의 말씀처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셔서 빛 되신 자신을 믿게 하시려고,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자신에 대하여 분명하게 증언하셨습니다. 그가 하시는 모든 말씀과 그 행하신 모든 표적을 통해서 바로 당신 자신이 생명을 주시는 그 빛이신 것을 증언하신 거예요. 믿으라고. 그러나 사람들은요, 도무지 알아먹지를 못합니다. 그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믿지도 않아요.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고 있어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죠? 여러분, 지금 유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뭐가 폭로되고 있는 것입니까? 요한복음 1장 5절에 이렇게 말씀,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그들이 어둠이요 눈먼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지만 감지를 못해. 그들은 눈먼 소경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3장 19절로 가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그들이 본성적으로 어둠을 사랑하고 빛을 미워하는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본성적으로 죄를 사랑해요. 죄를 좋아해요. 자연인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미워해요. 성경은 이런 상태에 있는 인간을 죽어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모두 죽은 자들입니다. 지금 이 유대에 있는 자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그가 행하시는 표적을 직접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오히려 죽이려고 하는 그들이 사실은 죽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결코 빛 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오히려 그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가 바로 유대예요. 그러니까 유대는 죽은 자들로 가득한 거대한 무덤과 같은 곳이에요, 사실은. 그리고 이 유대가 확대된 곳이 바로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모두가 다 그 무덤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바로 그 유대로 가자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거기에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죽어 있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리러 가시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죠? 우리 모두가 유대와 같은 무덤에 있었고 나사로와 같이 다 죽은 자였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죄를 사랑하고 빛 되신 하나님을 미워하던 그런 사람들, 하나님으로부터 가능한 멀리 도망해서 죄의 낙을 즐기며 어둠에 머물기를 기뻐하던, 완전히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그런 시체들이었어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랬던 우리가 어떻게 여기 와 있는 거죠? 그랬던 우리들이 어떻게 빛 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오늘도 그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 빛 되신 예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고 갈망하면서 오늘도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이 자리에 와 있게 된 거지요? 예수님이 거대한 공동묘지와 같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 각 사람의 이름을 불러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거나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아보고 믿겠다고 한 게 아니었어요. 사실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어떻게 반응해요? 누가 부른다고 대답을 해요? 빛이 비친다고 감각을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라 하실 때 여러분, 그 무덤 안에 있는 그 시체가 예수님의 그 음성을 알아먹고 나온 겁니까? 내 이름을 부르시네, 얼른 나가야겠다. 여러분, 그 시체가 자기를 부르는 걸 알고 거기에 반응한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럴 수 없는 상태에 있어요, 시체는. 예수님이 그의 권능의 말씀으로 죽은 시체를 살려 일으키셨기 때문에 무덤 바깥으로 걸어 나온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구원을 에베소서식으로 표현하면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구원이에요. 우리가 뭘 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뭘 하게 된 것은 구원받은 결과야. 엄밀하게 말하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게 우리가 얻은 구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왜 죽어 있었죠? 왜 죽어 있었어요?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었어요. 우리의 죄값으로 사망 권세 아래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예수님이 그 죄인을 그냥 살려내시게 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법을 어기시는 게 돼요. 왜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인은 반드시 그 죄값을 죽음으로써 치러야만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이 영원히 정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래서요, 예수님은 나사로를 그 죽음에서 살려내시는 대신, 그 나사로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이 죽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로 가시는 거예요. 거기서 죽게 될 것을 뻔히 하시면서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대에서 사랑하시는 나사로를 살려내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어쩌다가 운이 없어서 죽으시는 게 아니에요. 시대를 잘못 만나서 죽으시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가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들 때문에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우리를 살리러 오실 때부터 그는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러 오시는 것입니다. 그 방법 외에는 우리를 살려낼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단순히 예수님이 그 능력이 많아서 우리를 살려내신 게 아니에요. 존 누턴이 쓴 찬송가 가사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라는 가사, 물론 한글로 번역해서 그렇다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여러분, 나를 살리신 그 은혜가 왜 놀라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저 그분의 충만한 능력으로 그저 우리를 살리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 정도 해도 놀라운 은혜지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는 대가로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복음을 알아듣고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따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서 썩어 문드러진 그런 시체일 뿐이었어요. 그런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남김없이 다 치러버리시고 그 권능의 말씀으로 우리를 살려내신 것이죠. 그러자 드디어 복음이 내 귀에 들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무가치하고 사악한 죄인인지가 깨달아지게 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이 깨달아지게 되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주와 나의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제자고요. 그 사람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 신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때마다 제 마음이 벅차요. 감격이 있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시기 위해서, 그 영광스러운 주님이, 그 높으신 주님이 내가 뭐라고 나 같은 것 사랑하시고 나 같은 것 살리시기 위하여 죽으러 이 땅에 오셨어요. 당신의 생명, 나 같은 허접 쓰레기 살리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내어놓으시고 그 끔찍한 죽음의 고통 마다하지 않으셨어요.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감격이 있어요.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인 것이죠. 제가 그 은혜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더 이상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싶지 않아졌어요. 오직 날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을 위해 살다가 그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저의 소원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도 늘 이 놀라운 은혜에 감격하여 사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 같은 것 살리시리고 대신 당신의 목숨을 내어주셨다는 이 사실 때문에 늘 감격하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늘 감격하여 사는 그런 신자들, 우리 모든 세순의 성도들 다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그렇게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고 살려내신 우리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신자된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유대로 가자고 하실 때에 8절을 보면요,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지금 제자들이 주저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고 있어요. 머뭇거리고 있습니다. 그 유대가 어떤 곳인지를 아니까요. 그때 예수께서 9절입니다.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여기 빛은 세상의 빛 되신 예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절대로 실족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낮에 다니면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는 것처럼 빛 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 실족하는 일 없다는 것입니다.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이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유대로 가기를 주저하면서 두려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을 예수님이 격려하시는 말씀이에요. 걱정하지 마라. 아직 예수님께서 잡혀 죽으실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아직은 당분간이지만 그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빛 되신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는 한 제자들 유대로 갈지라도 안전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유대로 가자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빛 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저와 여러분에게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아멘이십니까? 늘 그 주님 안에 거하며 그 주님과 동행하며 오늘 주님 유대로 가자, 오늘도 우리를 그 유대로 이끄세요. 그 무덤 같은 그곳, 죽은 자들이 있는 그곳, 주님께서 살려내기를 원하시는 그곳으로 우리의 삶을 이끄세요. 우리 주저합니다. 두려워해요. 머뭇거려요.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동행하면 절대로 위험하지 않다, 안전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주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이끄시는 것이죠. 그 빛 되신 주님, 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그 주님 의지하고 힘있게 우리 주님 따라가는 매일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말입니다,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자 11절 보세요.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14절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하시면서 15절이에요. 다 같이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왜냐하면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근데 이 말씀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 너희 여기 제자들은요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이에요. 유대에 있는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이미 믿고 여기까지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부르실 때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신들의 모든 걸 버렸어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세리 자신의 직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 예수님 이미 믿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여러분 16절을 보십시오. 그 다음 절을 보면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도 그들은요 죽기를 무릅쓰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잘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 정도면 예수님 잘 믿어요? 못 믿어요? 잘 믿는 거죠. 우린 이 정도의 믿음이나 되나요 지금?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이 제자들의 믿음 정말 괜찮은 믿음이에요. 귀한 믿음이에요. 그들은 이미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특별히 여기 너희로 믿게 하리 함이라 그랬는데요, 여기 너희는 1차적으로 제자들을 의미하지만 좀 넓게는 이 사건에 등장하고 있는 마르다, 마리아, 심지어 나사로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이신 것을 정말 믿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도 물론 그랬겠지만요, 마르다 마리아 어떤 믿음 갖고 있었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은 예수님이 나사로와 함께 계셨더라면 그 병들어 죽어가던 나사로 절대 죽지 않았을 거라고 믿은 사람들이에요. 좋은 믿음이에요? 나쁜 믿음이에요? 오늘 분위기 왜 이런 거예요? 좋은 믿음이죠. 그 예수님 함께 계시면, 그 예수님 나사로와 함께 계셨다면 절대 나사로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의 그 중한 병 넉넉히 나음을 얻고 다시 일어났을 거야. 정말 그렇게 믿은 사람들이. 그래서 그 자매들이 예수님 왔을 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들은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오늘 예수님은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과 마르다 마리아가 그리고 나사로가 정말 믿기를 원하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모든 상황들을 몰아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어떤 믿음을 생각하는 걸까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주님으로 믿는 그 정도가 아니라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셔서
병들어 죽어가는 자를 살리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죽어 썩어 문드러진 시체라도 넉넉히 살려내시고 온전하게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 갖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이 바라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요, 그의 제자들을 비롯해서 지금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가 그들의 믿음이 더 온전하고 더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는 그런 믿음 되기를 바라셨고, 이 사건을 통하여 그렇게 될 것을 인해서 우리 예수님은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아싸! 이랬더니 너희의 믿음이 더 커지게 될 것을 인해서 내가 기쁘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믿음은요, 사실 그것이 우리에게서 발생된 게 아니에요. 에베소서 2장 8절을 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서 발생한 게 아니란 뜻이에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었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신자가 어떤 사람이냐? 사도들과 동일하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받은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를 믿게 된 사람, 그게 신자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었어요.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예수님을 믿기로 결정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이 우리에게서 발생한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그 믿음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이에요,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 배우는 또 하나의 사실이 뭐예요? 주님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작은 믿음에서 더 큰 믿음으로, 연약한 믿음에서 더 강한 믿음으로, 흔들리는 믿음에서 더 견고한 믿음으로, 미숙한 믿음에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고 자라게 되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저 예수를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기를, 견고한 믿음, 온전한 믿음, 강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되기를.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믿고 있지만 더 큰 믿음의 사람으로, 더 강한 믿음의 사람, 더 견고한 믿음의 사람들, 그래서 공관복음에 머물러 있는 제자들이 아니라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가기를 주님은 바라고 계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실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면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미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있는 신자들에게 도전하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은 너희의 믿음을 기뻐하신다. 근데 어떤 믿음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습니다,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믿음이 아니라 어떤 믿음? 오늘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고 계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시고,
그 하나님, 오늘도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내게 응답하시고 상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그 믿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기뻐하세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 28절에 보면요, 두 사람의 맹인들이 예수님을 쫓아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눈을 뜨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그 맹인들을 예수님이 돌려보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로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쫓지 아니라 한 것처럼 주님 그들을 받아들이세요. 영접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맹인들의 눈을 고치실 때 예수님 어떻게 하신지 아십니까? 성경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지금 예수님은 그들에게서 뭘 확인하려고 하세요? 믿음을 확인하려고 하세요.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님, 우리가 믿습니다. 당신이 능히 우리의 두 눈을 뜨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자 하니 그랬어요. 그러자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틀림없이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눈을 뜨게 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들이 만일 말은 그렇게 했지만 정말 믿지 않았다면 믿음대로 됐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36절 이하에 보면요,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막 죽어갑니다. 그럴 때 회당장이 예수님께 달려와요. 급한 마음에 내 딸이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오셔서 내 딸을 살려 주옵소서. 그래서 그 집에 가고 있는데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 예수님 뒤에 와서 옷자락에 손을 만지면 낫겠다고 그렇게 믿고 뒤에 와서 예수님 옷자락에 손을 대요. 그리고 나와 물었습니다. 예수님, 그 여자를 찾으세요. 그리고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고 있는 동안에 또 한 사람이 야이로의 집에서 달려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조금 전에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아마 그 얘기를 듣고 야이로 그냥 주저앉았겠죠. 깊이 절망하고 낙담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예수님이 그 야이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세요. 호들갑 떨고 있지 마. 가만히 있어. 내가 다 알아서 할게.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너는 믿기만 하라. 믿음을 도전하셨어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오늘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이 요한복음 11장에서도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도 그 무덤 앞에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 가만히 있어라. 내가 다 하겠다. 지금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 뭘 요구하세요?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믿음에 굳게 서 있으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분의 일을 행하시기 전에 먼저 사람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만큼 일하셨어요. 그래서 말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그분의 고향에 가셨을 때 고향 사람들이, 이웃 마을에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얻고 나음을 입었는데, 정작 고향에 갔을 때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배척해요. 어떤 일이 벌어졌죠?
마가복음 6장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다.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인하여 예수님도 아무 권능 행하실 수 없었다고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시거나 그분이 뭘 하실 때 우리의 믿음을 절대적으로 필요로 하신다,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능력의 주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능력의 주님은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의 믿음만큼 역사하시기로 하셨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능히 하실 것을 믿은 그 사람만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 정말 주님이 하신 거야, 정말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하신 것을 확신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돼요. 그리고 그의 믿음도 더 크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지 못한 사람은요, 자, 그 두 눈앞에서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생각해요?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 어쩌다 그렇게 됐겠지, 때가 돼서 그렇게 됐겠지, 할만하니까 그렇게 됐겠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나타나는 이루어지는 일을 봐도 그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믿음이, 오직 믿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믿음을 요구하시고 믿음을 통하여 일하시고 믿음만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들에게, 지금도 그들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으로 믿고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능력이 많으셔서 함께 계신다면 이 병들어 죽어가는 우리 오라비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신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더 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더 강한 믿음의 사람, 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사복음서에 머무는 제자들이 아니라 정말 사도행전의 역사를 펼쳐낼 수 있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오순절날 되기까지 엎드려 기도했던 제자들은 정말 믿음이 충만했어요.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될 걸 믿고 그들은 엎드려 전혀 기도에 힘썼어요.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폭우처럼 그들에게 부어졌고 드디어 사도행전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이 나사로와 이 마르다, 또 마리아, 그들을 깊은 절망의 상황 한복판으로 밀어 넣으시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 키우시기 위하여 이 일들을 허락하고 계시고, 그렇게 될 것을 인해서 예수님 기뻐하셨다, 이렇게 지금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우리 주님은 선하시며 신실하시며 실수가 없으신 그런 하나님이세요.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는 그런 분이세요. 죄와 사망과 사단을 밟아 이기신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은 그저 죽은 자를, 병든 자를 고쳐내시는 정도가 아니라 죽어서 완전히 썩어 문드러진 그런 시체도 온전하게 다시 살려내실 수 있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그 주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고 계시고, 그 주님 우리의 삶에 오늘도 은혜를 베풀고 계시고, 그 주님 오늘도 우리 가정에 위대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공동체 안에 위대한 부흥 역사를 주시는 그런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믿음의 사람 되어야 할까요? 바울은 아브라함을 본으로 제시하면서
이렇게 도전해요. 로마서 4장 18절,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여러분, 그는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에도 그는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나아간 사람이었어요.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생애 가운데 어렵고 힘든 상황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사람이 돼요. 그의 말년은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됐다고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됐어요. 가능성 제로의 상황, 완전히 불가능하고 절망적인 상황 한복판에서도 그는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 절을 보시면,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 그저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계속해서 성장해서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믿음이요,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능히 약속하신 것을,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내실 줄을 믿는, 확신하는 그 믿음,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도요, 성경은 이렇게 소개해요. 시편 27편 1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다윗의 생애를 한마디로 말하라고 한다면 이런 삶이었어요. 그는 산자들의 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던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고 삶의 어려운 문제들이 파도처럼 밀려올 때 그는 그 문제 크기 앞에서 함몰되고 무너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다는, 그때마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 오늘 나를 도우시며 나를 붙드시며 나를 능하게 하시며 넉넉히 감당하게 하시며 넉넉히 승리하게 하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볼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그가 확실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다윗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았던 이유였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도 이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실 때 마르다 앞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아멘 할 때까지. 네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 죽은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네 자녀들이 다시 살아나리라. 네 가정이 다시 살아나리라. 내 남편과 아내가 다시 살아나리라.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 교회가 다시 살아나리라. 여러분,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가 얼마나 크냐, 나사로가 얼마나 썩어서 얼마나 부패되었냐, 그것에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 분이시냐, 그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그 사실을 기억하며 어떤 형편 어떤 상황에 있든지 믿음 위에 굳게 서서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그저 내가 갖고 있는 그저 돈만 계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자원만 계산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얼마나 능하고 신실하시고 영광스럽고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직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세요. 우리 모두 자리에 일어나겠습니다.